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8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한 야외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때이고 또 지금은 저희들에게 앞날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죄 많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요 또한 택하신 교회이오니 어려울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소망 가운데 충만해지고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요 또한 여러 가지로 고난이 많은 그런 때이긴 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또한 평화를 찾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밖에는 저희의 희망이 없고 주님 밖에는 저희의 구원이 없는 줄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건축하고 또한 이끌어 가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열심 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새로운 열심 또 헌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조금 된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달라스에 사시는 성도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한 여성도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큰 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못했죠. 남편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였는데 이 남편이 하필이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또 아파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또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또 죄책감이 심하게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장례 예배를, 자기 남편의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부인에게 불신자를 위한 장례 예배를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고 그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큰 상처를 유족들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족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거를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문제를 다룬 모든 방식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그렇게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장례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례 예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족을 위한 예배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유족, 그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유족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모든 말들 또 결정들 또 거절한 것들은 한 가지의 아주 그 유족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의 어떤 그 결정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우리가 어떤 믿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메시지인데 그것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 메시지가 무심중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자기 인생의 길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 사실은 갈릴리에 가난하고 못 사는 아주 교육받지 못한 어부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인생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또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메시지를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 어부들의 삶을 바꿨어요. 이 어부들의 삶을 바꿨는데 그 어부들에게서 진짜 바뀌어진 건 뭐냐면은 그 중심에 있는 자기들이 원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가치와 세상에 관한 어떤 지식들, 진리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부 출신, 가나안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바뀌게 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지가 다 바꿨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 그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메시지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부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이죠. 우리가 다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메시지를 살아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메시지가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요. 1세기 유대인들이 메시아 하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주시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구원자로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가 오시면 이 불의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완전히 펼치실 것이다. 그 평화가 땅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는 그 평화에 대한 비전,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기대를 다 충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다시 요약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또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평화이시다. 그 세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평화이시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합니다. 너 이 이름으로는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29절에서 사도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받아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바꾼 인생이 증거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예수께 순종합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우리가 복종하는 대상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승진을 가장 두려워하면 내 상관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점이 걱정되면은 교수한테 순종하게 돼 있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또 돈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예수께 순종합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고집스러운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께 자기 충성을 보여드리고 그에게만 순종하려고 고집피웠기 때문입니다. 황제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예수께만 내가 복종한다고 그러고서는 죽음을 택하면 택했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다. 이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도 이 사람들을 굽힐 수가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또 경멸하고 또 비난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군대에서 이등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다니던 시절은 그 군대가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안에 구타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회식을 하게 되면 다 술잔을 받게 되고 술이 거나하게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등병 이제 막 그 입대해서 자대 배치 받은 이등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술을 안 마시니 얼마나 꼴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참들한테 많이 맞았죠. 어디서 버릇없이 고참들도 다 마시는데 너한테 준 잔을 마시지 않냐고 뭐 구타당하고 욕먹고 뭐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이걸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몇 번 맞으니까 그리고 버티니까요 아주 클리어하게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쟤는 안 마시는 애야. 쟤는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시는 애야. 그래서 한 7, 8번인가 그렇게 불려가서 얻어 터지고 맞고 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술을 더 이상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진 거죠. 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애구나. 세상이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 줄 때 자기한테 복종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거를 버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믿는 예수가 내 주님이시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보다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께서 훨씬 더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한 욕하면서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경히 여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받는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부모들이 예배 드릴 때에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허투루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예배할 때 딴짓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한다면 자녀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하나님 되게 중요한 분이구나. 최소한 우리 부모님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증거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말로 하는 주인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 메시지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예수가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보시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책임지는 것 또는 죄책을 떠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기도 하고 또
네 탓이라고 죄를 덮어씌우기도 합니다. 무조건 자기 잘못으로 오는 것은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해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당신들이 죽였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긴 했지만 그것을 블레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9절부터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죄책을 피하려고만 했지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죄책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죠.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거역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길을 열고 계신다. 그것이 메시지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란 영화나 또는 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아마 보시거나 읽으시지 못하셨어도 이야기는 아실 것입니다.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이 그 죄수 억울한 누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죄수였는데 그 빵 몇 조각을 훔친 죄로 옥살을 하다가 탈옥하고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어떤 성당 앞에서 밤에 노숙자처럼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의 주교가, 교회 주교 미리엘 주교가 밤에 그 문 앞에서 자고 있는 이 장발장을 발견하고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와 따뜻한 그 방을 하나 내줍니다. 그래서 자라고 거기서 이렇게 그 밤에 자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서는 그 노숙자를 거지 같은 몰골을 한 장발장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환대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발장이 밤에 일어나서 그 교회 부엌에 있는 은 그릇들을 훔쳐갖고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경찰한테 잡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들이 이 장발장을 질질 끌고서는 교회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미리엘 주교 앞에서 이 사람이 이 은그릇들을 훔친 것이 맞지요? 하고 추궁합니다. 맞다고 하면은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그때 그 경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내가 준 것인데 이 장발장이 아침에 급하게 떠나느라고 내가 이 은촛대를 빼놓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 은촛대 좀 갖고 가라고 하면서 그 은촛대 2개를 장발장한테 줍니다. 경찰들은 그걸 보고는 머쓱해져서 또 컨퓨즈 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홀로 남은 장발장을 이 주교가 손을 꼭 잡고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새 삶을 주시니 그 새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그 주교가 한 모든 일에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장발장한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그 주교의 말, 주교의 행동, 주교의 덮어줌을 통해서 분명하게 장발장 안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요. 세상은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믿게 만들어요. 돈만 있으면 좀 될 텐데. 또는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주께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건, 또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직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미리엘 주교와 같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사죄받은 우리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또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신자는 그 메시지를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사죄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 예수가 구원이시라는, 예수가 계속해서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구원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여러 문제로 어려워하는 여러 이웃들한테, 물론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위로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역시 돈이 문제지, 이렇게 끝내시지는 않으시겠죠. 집사님 힘내세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은혜 베푸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시도록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가 구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긍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가 평화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메노나이트 교단이라는 개신교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교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에나베프티스트 제침례파, 제세례파 거기에 속한 교단인데요. 그 메노나이트 교단 교인들 한 1700명 정도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메노나이트 웨이인가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미의 여러 메노나이트 교단과 또 7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메노나이트 교단들이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에게 하룻밤 또는 이틀밤, 며칠밤을 쉬고 갈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메노나이트 교단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도시에 가셔서 머무실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기시면,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단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시면 메노나이트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그 도시에서 그 호스팅 패밀리가 있는지 알아보시면은 그 교단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러분이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여행자들이 자기 그 시티나 타운에서 갖고 온 기념품, 무슨 잼 이런 것을 주인한테 줌으로 그렇게 호의에 답례하고 또 떠나게 그렇게 떠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대가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을 생각할 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낯선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 안에서도 지금은 일단은 경계하고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혹시 나쁜 짓을 하진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성범죄자는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전과자는 아닐까 하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웰컴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지를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에 어떤 방을 내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만 가능한 얘기죠.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죠. 이 두려움 많은 세상, 폭력으로 인해서 얼룩진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평화 가운데에서 전혀 낯선 사람을 내 형제요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그네로 환대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그리스도가 평화이시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 모기지를 내느라고 20년, 30년 동안 빚 때문에 허덕이던 사람이 모기지를 다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평화가 몰려옵니다. 물론 차 페이먼트도 있고 무슨 인슈런스도 있고 하지만, 정말 큰 짐이었던 모기지가 딱 없어지고 나면 와, 이제는 좀 숨 쉬고 살겠다는 평화가 몰려오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또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앵시어스하면서 살겠는가? 그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넉넉한, 자기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넉넉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주고 환대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평화가 내 안에 생겨요. 예수가 평화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얻게 된다, 그런 문제뿐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 수도에 살고 있었는데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자기가 선교사로 와서 보니 선교사들은 다 큰 도시에 모여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정작 들어야 될,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저 시골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불편해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단했어요. 나 시골로 가겠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평화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수도에 사는 것, 도시에 사는 것 훨씬 편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낫고 문화적으로도 혜택 누릴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까 훨씬 편안한 삶이죠. 그러나 거기서는 자기 영혼의 평화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당하는 길로 내려갈 때,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평화이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불안하고 또 막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화가 생긴다.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평화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뜻을 쫓아서 살 때 내 마음 가운데 비로소 평화가 오더라. 내가 그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능욕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때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는 평화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41절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의 그런 어떤 그 그림자가 더 드리워져 있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순교당할 수 있고 또 쫓겨날 수도 있고 얻어 터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를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평화를 허락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이 평화, 예수가 우리의 평화이시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닌 우리 삶으로, 우리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비스러운 평화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메시지죠.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집이 잘 돼요, 뭐 애들이 뭐 잘 돼요, 또는 뭐 경제적으로 번성해요.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 메시지가 교회가 선포할 또는 교회가 삶으로 말해내야 될 살아내야 될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닌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결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예수가 구원이시라는 것이, 예수가 참 희망이 그 평화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메시지로서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말뿐이라면 세상이 귀 기울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면, 이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때 예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증거되시고 또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로 동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이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함께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한 주의 그릇으로 성별해 주셔서 이 세상이 주의 영광과 구원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